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 인해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갑자기 오늘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면 당연히 아들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공경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할 텐데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확인해 왔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았고 다른 어느 민족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에 반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그들에게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참 완전히 대조되는 두 무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반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권을 그들에게 가져 있는 여러 가지 복된 요인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좀 충격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이런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실패하고 구원에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구원에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데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살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고등학교 이제 입시를 앞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둘 다 대학 교수이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고 둘 다 IQ가 150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풍부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이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가 공부하는 방 가까이에 있을 때에는 그냥 발을 이렇게 뜨고 살금살금 걸어다니고 그냥 아이에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줬고, 아이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충하기 위해서 명문대학의 교수들을 붙여줘서 그로 하여금 따라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습니다. 혹이라도 쉴 때 어려움이 있을까 봐 집안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숲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붕어도 키우고 새들도 오게 만들어서 아이가 잠깐 쉬는 동안에 새소리도 듣고 물고기도 보면서 또 분수가 펑펑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근데 저 멀리에 있는 한 아이는 너무나 가난해서 창고서 하나 살 형편이 안 되고 도대체 공부할 분위기가 아닌데, 그 아이는 이 교수 집안에 있는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벌써 들어가서 벌써 4학년이 된 애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불러놓고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도대체 부족한 게 뭐가 있니? 네 부모가 똑똑하지 않니? 네 부모가 너의 공부를 방해했니? 너는 이런 특권도 가지고 있고 이런 특권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너만큼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가정이 어디 있니? 다만 그를 꾸중하기 위함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해서 아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라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왜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는데도 대학을 못 가고 남들은 친구들은 벌써 4학년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재수를 하고 있는가? 그 아이에게 그 원인들을 파악해주고 공부를 하게 해서 그 아이도 자기가 목표하는 그 목표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 이런 특권을 가졌는데 왜 실패했어? 라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 화를 막 팍팍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질러대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두 9가지의 유대인들이 가진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특권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그게 특권입니까? 뭐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고 미국 사람을 미국 사람으로 부르는데 그게 뭐가 특권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을 부를 수 있는 명칭이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죠.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방인과 구별되는 사람으로서의 유대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그들을 부를 수 있는 다른 호칭이 뭐가 있죠? 히브리인.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3개의 단어 중에서 그들을 부를 수 있는 단어 중에서 굳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선택해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은 그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명칭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되고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를 갈게 되죠. 이를 알게 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을 그곳에서 살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인 것입니다. 갑자기 야곱의 호흡이 가빠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발걸음을 옮길 수 없을 만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면 자기도 죽고 자기 부인들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내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야곱은 먼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선물 꾸러미를 준비합니다. 양, 소, 낙타, 이 염소 뭐 이런 것들 다 준비해서 바리바리 준비해서 일진을 보내고 이진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마음을 선물로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 부인과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을 야복강을 건너가게 만듭니다. 이제 야복강 서쪽에는 오직 한 사람 야곱만이 남았는데 그런데 어느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는 날이 새기 전에 씨름을 끝내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기 살기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가실 수 없습니다 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천사가 말합니다. 야, 날이 새어온다. 나 좀 놔줘라.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보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겠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임수에 능해서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인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내 힘으로 이루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 형 에서의 칼에 의해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지만 그것을 막을 만한 능력도 힘도 꾀도 없는 상황 속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 야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이겼다면 누가 야곱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가 400명이 아니라 400만 명을 데리고 온다고 한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 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내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런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긴 백성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독점적인 관계,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국가,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첫 번째 특징,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두 번째 특권은 그들에게 양자됨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양자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서 8장 15절에 언급된 양자라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는다. 나의 못남에도, 나의 부족함에도,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성되고야 만다고 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양자됨이 그런 의미에서 양자됨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서 8장 15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양자된 것과 같은 그런 양자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하는 거죠.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거죠. 똑같다면.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는 말라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셨지만 에서는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야곱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삭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마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한쪽은 버림을 받고 한쪽은 선택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무리 속에 포함이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양자됨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한 사람도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9장에 언급되는 9장 4절에서 언급되는 양자됨은 그것과 다른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실패하는 자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외되는 자가 나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의 양자됨과 로마서 9장 4절의 양자됨은 의미는, 단어는 똑같지만 의미는 다른 것이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양자됐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서게 하시는데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장자, 내 아들을 보내게 하라고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들로 호칭하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편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 장자라는 명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특별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자녀로 대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특권 중에
양자됨의 특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양자됨과는 조금 다른 양자됨의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가진 세 번째 특권은 그들이 영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 자신에게 해당하는 어떤 큰 영광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그런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과 달리 유대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바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 다른 민족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깊은 홍해를 가르고 물이 양쪽의 벽처럼 세워지고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사건, 다른 민족은 경험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그들 잡겠다고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달려 들어온 이 애굽의 군사들이 물이 합쳐짐으로 빠져 죽는 이 일들은 다른 민족은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 사건은 아무나 경험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고기가 없다고, 먹을 떡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저 광야의 구름 사이에 비춰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도 이방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어두운 가운데 번개가 치고 그런 가운데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셔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한 이런 사건들, 이방인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회막이 봉헌되고 봉헌 예식을 드릴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사건들, 솔로몬이 새 성전을 봉헌했을 때 성전에 가득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 등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패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네 번째 특권은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시지요.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내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셨지만 그들만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언약 백성으로 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이
이방 민족 가운데도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지 율법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 재판관처럼 심판을 그렇게 선언하는 일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워 주셨죠. 바로 그런 것들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만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과 나라를 위한, 그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진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거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들은 실패합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끄는데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 제사장이 그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을 자기 치장으로 삼고 자기들을 그렇게 세우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마땅히 섬겨야 할 이방인들을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며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자기 치장으로 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특권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우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어.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어. 그러니 너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려야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며 그저 구별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사도 베드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제사장의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며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만드는 것이 자신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위해 자기 생명을 던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제사장 역할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담당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지만 그저 이방인들을 발바닥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으며 그저 무시하고 그러며 너는 믿었다 나는 안 믿었다를 가지고 이분법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가진 다섯 번째 특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유대인에게 주셨던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으로 주셨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심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순종하고 따라야 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 뭘까요? 율법은 초등교사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얘기합니다. 초등교사는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기본적인 것을 배우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서 더 큰 학문의 세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처럼 율법의 목적은 초등 교사가 되어서 율법을 읽고 지키려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율법, 구약 성경이 제시하시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중심, 이 성경이 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듯이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 특권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여섯 번째 특권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의 방식과 예배의 형식 등 전반적인 예배의 지침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환상처럼 다 보여주십니다. 성막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로와 세로와 높이와 치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재료들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그곳에 이제 이 촛불을 키우는, 등불을 키우는 그런 등잔대가 있는데 그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재료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떡상은 어떻게 만들고 그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하는지, 그들이 입은 옷은 어때야 하는지, 그들이 드린 제사는 어때야 하는지, 성막에서 사용되는 그런 그릇들과 이런 것들은 어떤 모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만큼의 금이 들어가고 얼만큼의 놋이 들어가야 하는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속죄의 제물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죄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지성소에 들어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었고, 그 모든 구약의 성막의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짐승의 피로 속죄를 얻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마치 그림자를 붙들고 그 그림자를 비추고 있는 실체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생각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 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제사 안 받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길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진 7번째 특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 승리의 약속,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약속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의하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구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스가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 이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언약들이,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많은 약속을 가졌음에도 그 많은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종국적으로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 것이 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진 8번째 특권은 믿음으로 살다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들의 조상들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엘리야, 다윗과 같은 조상들이 다 이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산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자신들이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산 조상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있는 것이지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조상들의 신앙의 본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결단코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9번째 특징은 그들의 혈통을 따라서 죄의 허물로 죽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주 되신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메시아로 자기 민족 가운데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거절합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말씀도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모든 말씀의 종결자이시고 구약의 모든 언약과 약속의 최종 성취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하며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최고의 특권들을 무려 9가지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나은 조건을 주셨다면, 좀 더 형통한 길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남들처럼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었다면, 나도 남들처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면, 나도 누구누구처럼 좋은 믿음의 남편을 만났고 좋은 믿음의 아내를 만났다면 누구 못지않는 신앙이 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며 부러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9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패했던 것처럼 그 조건이 신앙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많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 산다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핍박하는 남편을 두고 있어도, 다른 사람처럼 고등교육을 받지 못해도, 남이 가진 건강이 없어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 그의 모든 청소년기를 다 보내야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지고 온 가족을 구원해낼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떨까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져야 하는 운명 가운데 태어났어요. 남자아이가 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하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 때문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남의 아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애굽 사람처럼 자랐어요. 혹시 여기 고아들 계십니까? 어릴 때 혹시 다리 밑에 버려진 분들이 있으십니까? 모세보다 억울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모세보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여기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는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에서 갑자기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손으로 구원하겠다고 나섰는데 그 꿈과 그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밑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래서 그 인생이 40년을 양치는 데 보내는, 호송세월과 같은 시대를 보내는 그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 와중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떨까요? 어떤 시대에 그는 살았을까요? 엘리야가 850명의 아셀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와 싸움을 겪고 나서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했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에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지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죽이려고 그래요. 엘리야가 살았던 환경이에요. 엘리야의 영광만 보이십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만 보이십니까? 그의 아픔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것은 볼 눈이 없으십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인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고백하는 고백을 통해서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떨까요? 아직도 10대의 나이에 남의 나라의 환관으로 잡혀갔습니다. 이방 신들과 이방 우상들이 우글우글한 곳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우상을 섬긴들, 그 속에서 이방을 섬긴들, 이방신을 섬긴들, 누가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온 천지가 다 이방신을 섬기고 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데 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데도 가만히 계셨고, 자신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오는데도 하나님은 구해주시지도 않고 그 일을 허락하셨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고 얘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뻣뻣하게 버티면서 사자밥이 될 뻔하고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 재가 될 뻔한 사건들을 견뎌냈어요. 환경이 좋아서 견뎌냈다고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환경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냈어요. 환경이 잘못됐습니까? 내 처지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할 환경, 처지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더 나은 조건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고집과 나의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로 세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9가지나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너희가 실패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에게는 이것도 있지 않니? 이것도 있지 않니? 이것도 있지 않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 충성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런데도 너는 실패하고 있지 않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 듣지 않도록 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30년, 4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뜨거움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가?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나 교회 안 가 그러고 배짱 부리고 왜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실패를 남의 실패로 보지 마시고 나에게는 그런 실패가 없는지 확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의 믿음의 열심을 회복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